119편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간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은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첫 번째로 이 66권의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려 1절부터 17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독특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1절부터 176절까지 각 행의 첫 머리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자음이 우리나라 19개가 있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그 맨 앞에 있는 자음들로 한 자음, 기역이면 기역으로 8절까지, 니은이면 니은으로 시작하는 시로 8절까지, 그래서 22개, 8 곱하기 22 하면 176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1절부터 8절 지나고 9절 시작할 때 큰 동그라미가 하나 쳐져 있을 거예요. 9절부터 17절, 15절이죠. 그리고 큰 동그라미가 16절이죠. 9절부터 16절 큰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17절부터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걸 보시면요, 앞에 있는 노란색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이 우리로 치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1절부터 8절, 9절부터 16절이 초록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이렇게 원래 성경 원문으로 보면은 색깔별로 따로 되어 있는 구절마다 그렇게 시작하는 자음이 176절까지 구성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를 쓰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우리로 치면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청소년과 청년들이 좋아하는 랩 있지 않습니까? 쇼미더머니나 고등 래퍼를 보시면 라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흐름을 타고서 그 친구들이 랩을 속사포처럼 쏘는데, 비슷한 운율을 맞춰서 리듬을 타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한글과 달라서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오는 단어들이 다 오른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 시입니다. 놀랍게도 시편 119편 중에 90절과 122절 이 두 절을 제외한 모든 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러면 예외인 구절, 이 두 구절을 지금 이 시간 살펴보고 나머지 구절은 여러분 오늘 꼭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90절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이 말씀과 122절에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두 절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이런 단어들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거, 규례, 율례, 법도, 말씀, 율법, 계명, 공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176절에 걸쳐서 이 두 구절만 제외하고는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집으로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 가지 과제를 드릴 텐데요, 시편 119편을 한번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에 밑줄을 그으시거나 형광펜으로 한번 색칠해 가면서 한번 읽어보셔요. 정말로 그러한지 1절부터 176절에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읽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흥미로움이 여러분 더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중에 맞이하는 특별 새벽 부흥의 첫 시간,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라는 주제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실 이전에 현수막에 걸어놓았던 말씀이기도 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망 중에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 중에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49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요, 시편 기자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희망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종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누가 말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이의 인격이 말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그분의 말씀에 때로는 전적으로 동의가 되든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실까라고 궁금하기도 할 때조차도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온전히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더욱 말씀 앞에 엎드릴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하는 이들과 어떤 대화를 좀 주고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부 간의 대화 또는 부모 자녀 간의 대화, 직장에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 여러분 절망의 언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는 자녀들이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시도하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주저앉게 만들고 또 괜히
아픈 곳을 건드리고 덧나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절망 중에 더욱 절망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8개월간 온 교우들이 신구약 성경 통독을 함께 했는데요, 근본 이 새벽 부흥회를 통해 이후에 더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거룩한 경건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고난 중에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다시 살아날 힘이 어디서 납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다시 일어날 힘이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모두가 나를 다 거부하고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때 내 손 잡아주고 내 편 되어주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요, 누구보다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말씀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50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말씀이요,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된대요. 말씀으로 살아나는 은혜,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말씀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힘들 때 사람의 위로도 너무 큰 힘이 되지만, 격려가 되지만 사람의 위로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고난의 시간, 고난을 재료로 삼아서 이때 내가 어디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지, 어디로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하는지, 고난을 재료 삼아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붙드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19편 67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67절 말씀에도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 여기서 뭐가 있죠?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1절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가 나오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67절에는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다라고 하는데, 71절로 넘어가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한 걸음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이죠.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 고난을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 주중에 있으면요, 가끔 몇몇 성도님들이 여기 우리 본당 꼭대기 종탑 가까이에 있는 이 기도실에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 계셔요. 권사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여쭈면 목사님 기도하러 왔습니다. 왜 주중에 낮 시간에 홀로 예배당에 찾아올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에 그 무더운 여름에도 기도실에 혼자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그 시간,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것, 고난 중의 위로가 무엇인지 전인격으로 깨닫는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50절을 다시 읽으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말씀에 대해 수많은 은혜를 담아내고 다양한 언어로 고백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 다시 살아나는 은혜, 고난 중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선명하게 경험했습니다. 119편 93절에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노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 나를 살리는 것이 바로 주의 법도, 즉 주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119편 말씀을 좋아하면서도 이렇게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에 여러분 한 가지 이렇게 좀 팁을 얻으셔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119편을 기억하며 떠올릴 때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화재가 나거나 응급 구조를 요청하거나 할 때 어디에 전화를 하죠? 119에 전화를 하죠. 119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 인생의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 이 시편 119편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이 다급한 상황에 처하면 어디로 연락해야 될지 순간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을 때 모두 119에 전화하면 되죠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어려울 때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평소 쉽게 기억하던 것마저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당황스럽고 황망하고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이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개인 경건의 시간 큐티를 할 때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은혜, 회복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세 주제곡입니다. 우리 한 2주 전부터 매 예배 시간마다 부르는 찬양인데요. 사실 이 찬양이 최근에 나온 찬양도 아니에요. 한 7, 8년 전에 나온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정말 뜨거웠던 때가 있었고 우리 신앙의 절정에 달았던 추억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해부터인지 다 사그러들어요.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핑계로 너무나 모든 것이 다 식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좀 찾게 해 주십시오. 다 식어져 가버린 열정을 다시 태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